에스겔 4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코로나 때문에 애쓰셨고 더위에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국내와 또 해외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제 좀 프리하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유머를 잠깐 드리면, 옛날에 한 스승에게 자존감이 낮은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요.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죽고 싶어요. 그때 스승은 조용히 일어나 벽장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자, 이 돌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제자가 이 돌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채소 장사에게 가서 물어봐요. 이 돌이 어떤 돌이냐고. 예? 그랬더니 채소 장사가 이래요. 야, 이 사람아, 돌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 저 멀리 갖다 버려. 이번에는 정육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돌 좀 봐주시라고. 생긴 것이 보통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돼지고기 2근을 주마. 이 돼지고기 2근과 이 돌 바꾸자. 좀 생긴 것이 좀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은요, 이 돌멩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끝내고는요, 이 주인이, 보석상 주인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자네는 이 돌을 얼마를 받고 싶은가? 내가 이 돌을 말이지, 자네가 얼마든지 받고 싶은 돈 다 주고 내가 이 돌을 사겠네. 그 말을 듣고 나왔어요. 사실 그 돌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비싼 보석이었거든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제자한테 돌아온 스승에게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그래 보아라. 자, 이 돌 하나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단다. 네가 네 자신을 하찮은 돌덩이나 돼지고기 두근으로, 그리고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단다. 결국 네 가치는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존감, 자존심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탁월한 이야기 유머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 할렐루야.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나를 만들어 주셨어. 내 인생은 귀한 존재. 지나간 한 주간에도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에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물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풍성한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서 만물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온 우주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모두 다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에스겔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는 예언서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 가지고 받을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오늘 풍요로운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서 어떻게 흐르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풍요로운 생명수 강의 대환상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와 제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에스겔에게 주신 첫 번째 새 성전, 두 번째 새 예배, 새 땅에 대한 대환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 왕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상황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사로잡힌 그런 선민들에게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각 지파가
각 지파가 12지파가 다 회복이 돼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약속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민의 복된 삶, 이 말씀이에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풍요로운 생명수 강의 대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명과 번영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요 물이 내 강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들이 풍성한 실과를 맺히게 돼요. 요 말씀과 오늘 말씀이 아주 유사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죽은 땅, 죽은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살렸다는 점에서 구원과 생명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광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 너무 물이 짜가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 다시 말하면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이 제단을 통과하였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에서는요, 희생이 있는 게 제단이에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기쁘게 여기셔서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물을 내사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제단은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죽은 땅과 바다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근원이 됐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2절에 보면은요, 벌써 말씀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나와요. 이제는 말씀이 그 예수님이 돼서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생명수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응급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 주사를 놓습니다. 링거 주사. 링거액 주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링거액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링거액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링거 주사 속에
그것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수액이 들어가고 염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영양을 공급해서 몸속에 생명이 들게. 장로님이신 황수관 박사가요, 급성 폐혈증으로 소천하셨는데 염분이 부족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과 영적 병원이 교회야. 육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돼. 영이 아프면 교회 와서 다 치료받아요. 교회가 병원이에요. 영혼이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주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링거액처럼 하나씩 받아들이다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바로 느끼지 못하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결국 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수액이 되어 병든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링거액을 주사하는 것처럼 죽기 직전이라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돼. 가난한 자, 병든 자, 흉악한 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줄 수 없는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상처받은 심령에 새 힘을 주는 생명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말씀이 생명수야. 먹어야, 말씀 받아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와 제단으로 흘러. 여러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아멘. 오늘 성전 문지방은 예배당 교회입니다. 예배당 교회에서 생명수가 말씀으로 흘러나가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선포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 만물을 살아나게 해요. 3절에서 5절은 천사가 생명수 강으로 들어가서 단계별로 측량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물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심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바다가 얼마나 깊이 물이 들어왔나. 물길을 따라 천사가 동쪽으로 이동하며 거리를 측량하는데 천척을 갔다는 말은 메타로 환산하면 530m야. 자, 여러분, 이제 갯벌 바닷물이 하루에 2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바닷물이 쫙 빠지면, 자, 천척 530m를 걸어가. 쉽게 말하면 물이 빠진 상태, 그러면 갯벌이잖아요. 530m를 갔더니 발목에 물이 차요. 다시 천척 530m를 갔더니 무릎까지 차요.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갔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요. 다시 천척을 들어가니까 이제는 헤엄칠 물이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버려요. 깊은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은
사해바다가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해의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성전에서 많은 물이 내려가서 사해바다를 다 중화시키는 거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그 죽은 바다로 흘러간 물이 사해바다를 살리고 생명체가 번식하게 하고 풍성한 어족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생명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온 물의 양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문지방에서 조금 나오던 물 같은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나와. 어마어마한 물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진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천사가 보여준 증거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회복될 포로 공동체가 앞으로 살게 될 땅과 바다가 척박하고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의 물결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에스겔이 강가로 돌아오자 강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고달하자 강물 주변에 건강하게 자라난 나무들은 그 수가 너무너무 많아. 성전에서 나온 물을 맞은 모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 수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생기고 그 잎은 에덴 동산에서 자랐던 나무들과 견줄 만큼 먹을만하고 약재가 될 만큼 매우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에요.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첫 창조의 상태와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낙원으로 탈바꿈시킬 물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은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화해의 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시는 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물입니다. 이게 화해의 물이에요.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나 부흥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멀리 갈수록 풍성해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큰 강도 발원지가 보잘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 대전 앞으로 금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금강의 발원지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뜸봉샘이에요. 이 뜸봉샘에 가보면요, 실개천이 흘러. 뜸봉샘에서 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실개천이 흘러가면서 17개 시군을 거쳐서 서해바다까지 가는데, 우리 금강의 거리가 395km야. 금강이 한 천리쯤 가요. 섬진강의 발원지는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대미샘인데요, 이 대미샘에 가보면 거기서도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 그것이 이제 실개천이 흘러가지고 223km를 흘러가고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있는 하동을 지나서 광양만으로 흘러 남해바다로 들어가는 게 섬진강이에요. 한강의 발원지는요, 강원도 태백시 화전 이동에 있는 금대산 기슭의 검룡소인데, 한강은요, 차구 강화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514km를 흘러가요.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는 지금도 한여름에도 손발을 담그기에 망설여질 정도로 차가운 샘물이 속에서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물이 모여가지고 점점점 많은 물이 모여서 한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수가 살립니다. 여러분, 물은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 이상을 버틸 수가 있어.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소금 없이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1970년대 이전에는요, 이런 물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훈련이나 경기 중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힘든 운동에도 물을 전혀 섭취 안 했어요. 1970년대 이전에는.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요, 완주하기 전에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식축구 같은 그런 경기도 장시간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열사병과 탈수증에 걸렸어요. 결국 운동 중에 사망하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 의학자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운동 중에도 적절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의 경우 2시간 전부터 1시간마다 물을 한 잔씩 먹게 하고, 경기 중에도 마라톤을 뛰면서 20분 거리마다 물을 한 잔씩 먹을 수 있도록 식수대를 다 배치해 놓았어요. 오늘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케냐에서 귀화한 우리 오주환 선수가요, 15km를 1등으로 뛰었어. 그대로 갔으면 우리 오주환 선수가 케냐 선수인데 우리 한국으로 귀화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오주환 선수가 15km까지는 1등으로 뛰었는데 15km쯤 뛰어가지고 허벅지에 쥐가 났어요. 포기했어요. 탈락됐어요. 기권해버렸어요. 20분마다 물을 먹어야 돼요. 이후에 마라톤 선수들이 쓰러지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힘든 운동 중에도 생수 한 잔이 사람을 살리듯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도 말씀의 생수가 꾸준히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몰려올 때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섭취하면 그 영혼은, 우리 아멘 합시다, 살아납니다.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많아지는 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 물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물은 복음입니다. 복음.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는 물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멀리 전파될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도착하는 이르는 곳마다, 그것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대한민국 교회예요. 가장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운 게 대한민국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을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선교가 달려 있어요. 세계의 영혼 구원이 우리 대한민국에 달려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 1850년이 걸려. 이제 우리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한국교회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는 흐르고 흘러서 먼 곳에 이를수록 복음의 생명수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더욱 큰 강이 되어서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더 큰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권능을 주죠. 권능. 권능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여러분, 볼펜만한 다이너마이트를 돌 속에 파가지고 집어넣고 폭파시키면요, 여러분 볼펜만한 다이너마이트인데 집덩어리만한 돌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 예? 여러분 집덩어리만한 돌을 깨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그 조그만 힘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주셔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까지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팠던 몸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보면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 만물을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수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더 큰 강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만물을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이 생명수가 복음이며 우리에게도 왔어요. 나에게도 왔어요. 우리 이 생명수, 이 복음, 오직 예수로 내 자신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부부가 달라지고 자녀와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생명수로 결실을 맺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셔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는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물로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풍요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주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에 해변을 따라 있는 진펄은요 수렁과 습지 이런 뜻이에요. 갯벌은 뭐냐면 갯가에 있는 물 웅덩이예요. 이 진펄과 갯벌은 바다가 완전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유일한 축복인 소금 만드는 이 염전이야. 이게 이 진펄과 갯벌은요. 그래서 이전에 주셨던 유일한 축복인 소금을 계속해서 만드는, 제공해 줄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오는 회복과 번영은 완전한 거다. 사해바다를 살리고 그리고 진펄과 갯벌은 여전히 소금 만드는 그런 번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은 척박했던 땅에 유실수가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식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잎이 약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나무가 잘 자라요. 물이 풍부한 곳은 반드시 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한 나무들은 아름답고 견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시인은요 이에 빗대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형통함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요 마른 장마, 요즘에 마른 장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막 작물이 타 들어가. 햇볕은 쨍쨍 쬐지요. 또 그냥 밭에 있는 작물은 타 들어가지. 지금 여러분 나락은 굉장히 좋다고 그래. 왜냐하면 그냥 햇볕이 비가 적당히 오고 햇볕이 쨍쨍 뜨니까 막 나락은 아주 오래 지금 대풍년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그래.
앞으로 센 태풍만 오지 않으면 올해도 아주 그냥 벼이삭이 대풍년이 될 것 같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성도들은 반드시 잎이 푸른 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건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먼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될 생명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부어질 성령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네 배에서 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예수를 만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날씨는 덥고 무덥지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몸 심령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 날마다 끊임없이 맺어야 돼. 지속적으로 맺어야 돼.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맺어야 돼.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12절은요, 생명수 강물로 좌우에 먹을 과실이 매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 매달마다 새 열매가 나와. 잎사귀는 약재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름답고 은혜로우며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추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그의 삶이 추하고 수치스럽고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울 왕과 비천한 태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그 삶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명수로 결실을 맺고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 큰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주인이 내 인생이 나야. 그런 삶,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 결과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황폐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온전케 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고 자기 집을 복되게 한 어린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요, 그 집에 이게 미국의 가정인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외아들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에게 급히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던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그만. 전화가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아들 몸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몸이
이미 교통사고로 싸늘하게 죽었어.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장례를 치러요. 아버지는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의 방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데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있어. 일기장을 보다가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이렇게 일기장에 써 있는 거야. 그걸 읽으면서 아빠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걸 그냥 그 눈물 흘리면서 저 즉시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고 지금은요 전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이 국제대학생 선교회 부총재인 스티븐 더글라스의 유명한 둘도 없는 친구의 이야기야. 이 어린이 하나가 자기 가정과 아버지 집과 아버지의 삶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황무지와 사막이 옥토가 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사회가 온갖 고기들이 사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부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생명수로 결실을 맺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수가 들어가야 돼. 더 뜨겁게 들어가야 돼.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수로 결실을 맺고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땅은 뭐냐면 첫 번째 사업장, 직장, 농장, 가정, 여러분이 활동하는 곳이 여러분의 땅이에요. 여러분의 땅이에요. 그 여러분의 땅이 하나님 모실 때 복되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땅에 이 성수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땅에, 모든 곳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생명수를 주셔요. 복음을 주셔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풍요로운 생명수 강의 대환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와 제단으로 흘러요. 제단이 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 만물을 살아나게 해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수로 결실을 맺고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도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에 풍요로운 생명수 강의 대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만났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나와 제단으로 흘렀습니다.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 만물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은혜,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명수로 결실을 맺고 우리의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